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불법과 불의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전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부터 죽으실 때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맞아 피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므로 혀를 잘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함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은 곧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아까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재판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송구를 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군대였으므로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중에 재판받으시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법 재판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판 죄를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지만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을 되돌려 주고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으로 판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해결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살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자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에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30대, 40대 같은 젊은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자살한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살을 미화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자신에게 행한 살인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예수를 은 30에 팔고 스스로 자살한 가룟 유다는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은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이므로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살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므로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아니한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살을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결핵말기 진단을 받고 자살문턱까지 갔던 자입니다. 지금이야 결핵말기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0년 전만 해도 치료받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도 예수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아닌 그냥 외침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고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치료받지 못하면 자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우울증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마음과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문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자주 읽고 찬양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자주 듣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스마트폰이 발전돼서 좋습니까? 설교도 마음대로 들 수 있고 찬양도 마음대로 들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절대로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을 미화시키는 자들은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의 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10절 봅니다. 대지상들이 그분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30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에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자고 했습니다. 아까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불의한 곳에 은30을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훗날에 은30으로 산 밭은 피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8장과 예레미야 32장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스가랴 11장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은30에 팔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빌라도 총독 재판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를 통치하도록 파견한 관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사형 고난도 빌라도가 승낙해야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한다는 선고를 내린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더라. 기이 여긴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볼 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재판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오독한 죄였습니다.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되지만 로마법으로는 해당이 되지 아니므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세운 분봉이 아니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범죄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답변을 듣고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증언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냐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한 것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이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는데 방관하는 총독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19절 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에서 온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르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붙잡힌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절도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까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6월절 명절에 총독의 고난으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자가 붙잡혔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안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은 곧 반란을 의미하는데 바라바는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인들까지 죽였던 자이므로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고난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총독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했더니 총독이 대답해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충동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한 질문을 백성들에게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재차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자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들 역시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 체형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백성들은 다시 재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책임 회피하는 종독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이 밀란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라고 명령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면서 바라바는 불러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예수를 죽인 핏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멸망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에 돌아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악살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도 총성이 하루에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또한 마지막 3차 대전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한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때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 총독의 군대들은 온 군대를 모아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게 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또한 어떤 자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까지 치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쓴 가시멜로가는 유대인의 가시는 손가락 굵기만한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한 로마 군인들은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옷을 다시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여러분, 빌라도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는 약 800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길로는. 당시에 십자가양을 받은 자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의 무게는 약 70kg 정도인데 예수님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냐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또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기진맥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도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중에서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님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으로 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체격이 좋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누포의 이름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을 모두 믿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에 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8절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시편 69편 21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35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37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다고 말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글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머리 위에는 제명을 써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거짓 종교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였다는 사실을 저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38절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주간에는 재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은 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할 때 다른 강도 2명도 같이 사형을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예수님 혼자만 사형에 처하면 이슈화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과 사형에 처함으로 예수님도 단순히 한 죄인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된 것에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여기에 대해서 약 700년 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7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음에도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를 굳게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